네, 오늘은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이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라는 책인데, 그 안에 이제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거룩하심.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한 다음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멈추고서 어째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까?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어떠했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여기서 특별히 문장을 끊지 않고 하나로 연결시켜서 말씀한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곧 내가 주를 지극히 높이니 그의 능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지극히 높이리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의 전체 목적을 깨닫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마리아가 주를 지극히 높인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데,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높인다라고 이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구원의 전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 목적, 이걸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대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일이 이 세상은 성탄절로 지키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지키고 뭐 즐기는 거죠. 그런 축제, 파티를 하고 즐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성탄절이, 저희는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늘 성탄절 메시지에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늘 저희에게는 365일이 성탄절이죠. 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 주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아기로 말구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365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늘 되새기고 있고, 성육신이 곧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이 성탄절이 뭐 이러한 참된 복음 진리의 메시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이죠. 쾌락을 위해서 있을 뿐이고, 그러므로 뭐 저희 교회는 별도로 다른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보내셨고, 그 주님이 이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바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빛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했을 때에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연관이 있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위에 빛과 불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도대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죄와 대적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 했을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거룩이라는 부분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이 부분이에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안에 조그만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죄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을, 죄를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보실까요? 진노의 자식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다.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을 보고 표현하고 있죠. 마귀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또 나와 원수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물들어 있는 모든 인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제 그 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의 첫 창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완전하게 지었고 잘못된 것이 없었고 흠도 없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로이 존스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마귀가 악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본성의 그 모든 열심으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왜 있는가 했을 때 얘기하죠. 이 마귀가 죄를 악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 원죄잖아요. 원죄. 오리지널 신. 창세기 3장에서 제 마귀가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악을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첫 번째 죄잖아요. 첫 번째 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성경은 모든 인간은 그 원죄에 물들어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자연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열심으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을 건져내시는 것이잖아요.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단순해요. 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왜 존재하느냐 했을 때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단순한 이유예요. 단순하게 죄로 물든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주신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물든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단순한 진리예요. 성경 전체를 66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온갖 신학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을 단 한마디로 하자면 죄로 물든 인간을 그 죄에서 건져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그래, 나 죄로 물들어 있고 너 죄로 물들어 있지, 그 죄에서 건짐받는 것, 예수 믿고 건짐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야 라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 건짐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주시는데,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먼저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죄가 뭐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모르고는 내가 어떻게 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죄의 상태에서 나의 죄를 살펴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먼저는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 율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이것이 죄야, 무엇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가고 죄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는데, 먼저 이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단순한 진리, 죄로 물든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우리 주신 목적이에요. 단순한 진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죄란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죄론, 성경의 죄론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성경의 죄에.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죄를 다루는데 왜 필요한가 하는 거지. 죄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누군가 하는 거죠. 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성경의 인간론인데. 내가 이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있구나.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원죄에 물들어 있구나. 그 인간론을 알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이 죄의 열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열매를 계속 살피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이 죄의 찔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단지 지식적으로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성적이죠. 죄란 무엇인가? 나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대입하면서 성경이 이 부분을 죄라고 하는구나. 내 죄를 살펴볼까? 이성적으로 살펴보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할 때 찔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죄의 각성이라고 하죠. 죄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그 찔림이 일어난 인간이 그 찔림은 인간에게 고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당면한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있잖아요. 손톱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가시가 하나 딱 박혀 있으면. 가시가 박혀 있지만 일상의 생활을 다 해요.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사람도 만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계속 아프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계속 어떻게 하면 요거 뺄까? 죄의 찔림이 이런 거란 거예요. 죄의 찔림이 일어나게 될 때 인간은 늘 이 부분이 마음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죄.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생활도 해요. 밥도 먹어요. 여행도 다녀요. 학교도 가요. 다 해요. 그런데 늘 한교성에는 다 하면서도 찝찝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마치 손톱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이 끊이질 않아요. 왜? 이 부분 당면한 고통이 되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인간은 사도행전에 그들이 진리를 듣고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쳤듯이 똑같죠. 그런 물음이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를 찔림을 경험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성적으로 알게 되면 이런 물음이 나올 리가 없죠. 왜? 내가 당면한 고통이 아니니까. 가시가 막혀 있는데 뭐. 가시를 그냥 옆에 발라놓고 나 가시 박힌 것 같아. 안 아픈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상의 생활을 늘 다 똑같이 그냥 해요. 하는데 죄를 살피라고 하니까 그때 그렇지 한번 살폈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죄의 찔림이 있게 되어지면 이 당면한 고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계속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게 돼요. 계속해서. 루터가 그랬잖아요. 루터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봤을 때 루터는 늘 이 물음을 던졌거든요. 이해가 돼요. 루터가 왜 그런 물음을 던졌는지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루터는 계속 이 물음을 던졌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성경은 단순한 진리인데 이러한 단순한 진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실제로 내 안에 이 진리가 그러니까 움직이게 돼요. 그냥 머리로만 그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콕콕 찌르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 안에 늘 한켠에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늘. 그런데 또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늘 이 물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상이 고통이 되죠. 그래서 마침내 내 안에 그 물음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단순한 진리, 죄로 물든 인간이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경험적으로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이 죄인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비로소 적용이 되죠. 그런 새로운 본성이 거룩을 향한 거룩의 기질, 거룩한 방향성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뭐 단순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은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은 진노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다 지옥에 보내는 게 맞잖아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한 게 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발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유일한 단 한 분을 보내셨고, 그분을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인간은, 흠이 있는 인간은 그 흠을 대신 질 수가 없거든요. 누가 인간의 대표가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처리해야겠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그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정오하는데, 그래서 그 미워하는 죄로 물들은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들을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제 생명을 내어놓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마지막 외침을 이루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했죠. 그 이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순간에 임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때 심판에 대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인데, 이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죄가 없는 인간이 누군가 했을 때 그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자.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어떤 남자와의 어떠한 접촉도 없었던 그 마리아의 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였을 뿐이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숭배.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앞에 마리아의 또 마리아 성천일도 있어요. 거기는 마리아를 신격화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복된 소식을 듣고 또 요한을 품었던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지금 이 찬가라고 해요. 찬가. 매그니피컨트라고 하는데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그 내용 안에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본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이 거룩하시지 않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거룩합니다. 그저 능력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계시의 기록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는 놀라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곧 나실 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실 바 거룩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도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로이 존스는 이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아담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순결하셨고 그는 거룩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 전체에서 그의 행하신 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온통 이 거룩의 요소가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아기로 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보통 어린 아기가 아니셨습니다. 그는 죄에서 분리되신 분이셨고 죄인들에게서 분리되신 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거룩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이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표로서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물려받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가 이제 예수께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란 12월 25일이 이 예수께서 오신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이 부분이 임의로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날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큰 사실은 우리의 진리와는 큰 뭐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이 성탄절이 이 성육신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가 365일 우리에게 늘 묵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한 날을 따로 정해서 그런 절기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 다음 십자가로 가봅시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거룩의 요소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벌하시며 죄를 제거하심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거룩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거룩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도 뭔가? 십자가도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원죄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죠. 이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이 죄가 물려진다라고 말씀해요. 이 원죄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원죄로 물들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독한 사람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독하냐, 내게 얼마나 도끼가 뿜어나오는 존재가 나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단지 이성적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될 때는 이 부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이 나의 죄를 바라보고 살피고 찾아내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또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 모든 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이 부분이 인간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대꾸를 하죠. 절로 로마서에서는 그 반면에 인간의 대표인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이제 부분이죠. 이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죄인을 되었지만 하지만 이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요. 내가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바르게 받고 이게 성경이 이 말씀을 이 교리를 입증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이성적으로 오케이 수납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계속 거룩이란 말이 입에 돌게 돼요. 그래. 이제 죄와 거룩이죠. 거룩이 내 입에 도니까 거룩이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뭔가 하면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살펴볼 수밖에 없죠. 바른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거룩이 등장하고 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진리를 듣고 바른 진리를 안에 걸어가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면 더더욱 이 죄에 대해서 살피고 돌아보는 삶이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다. 죄로 말미암아 애통한다는 얘기도 한데 이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한다는 건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조그만 죄를 찾아낼 때 아파. 그런데 이 죄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찾아내고 죄를 살피고 거룩한 길을 가는 이 삶이 즐거워요. 희한한 일이. 죄는 아픈데 애통하는데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가르치고 알려주고 살피게 하는 예를 들면 이런 설교, 진리, 책들 이 사람들과 교제가 즐겁다면 즐거워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부분이 내가 단지 이성적으로 알거나 또 이 부분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고통이에요. 짜증이 나요. 뭘 자꾸 죄 얘기를 하냐. 많고 많은 얘기 중에 나를 즐거워게 해주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진리를 내가 이성적으로라도 오케이 했다면 그 사람은 거룩과 죄, 이 큰 두 축을 가지고 이 진리 앞에 나오게 되고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거룩과 진리가 죄각성의 단계에서도 계속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가요. 조금씩 밀어가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와 거룩이 너무나 뚜렷하죠. 이 부분.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나 저를 살피면서 아파하죠. 끊임없이 죄가 유혹할 때 내가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외치게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안에 바른 진리가 여러분이 오케이라고 이 부분을 수납했다면 이 모든 교리가 성경의 교리가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라고 인정했다면 여러분은 죄와 거룩 큰 두 축을 가지고 이 진리를 이제 분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경험되어지게 되면 이 죄와 거룩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될 때는 참 아이러니한 신비한 일이나 신기한 일이 죄는 믿고 싫고 아픈데 이 죄를 죽이는 이 삶이 거룩한 삶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기준으로 찾아내는 이 부분이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울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용어가 이제 나타나는데 로이존스가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50절 맨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세요. 한글 우리 개역 개정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합니다. 이 그리고라는 말이 얼마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감사한가? 계속 설명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전능하신 분이요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분으로서 죄를 쳐다보실 수조차 없으신 분이시라는 말만이 진리라면 우리로서는 지금 이 본문을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면 단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지옥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만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가운데서 지옥에 가야 될 존재란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이 존스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모두 도말되고 말 존재들이요 온 세계는 멸망하고 말 것이고 구원이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찮은 것 같은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거룩과 위엄 가운데 계시고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의하면 기준으로는 저와 여러분 지옥에 가야 돼요. 마땅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칼빈도 다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아담의 대표인 아담으로 인하여 그 후손 우리가 모두 원죄로 물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모두 다 멸망으로 모든 인류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멸망으로. 이게 당연하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긍휼이 임함으로 모두 다 지옥으로 가는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만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 길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로이존스 얘기하죠. 이 하나님 거룩과 공의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뭐냐?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빛을 발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것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신 약속,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을 보세요.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늘 사랑 타령을 하고 있잖아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피상적인 복음이에요. 올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참된 진리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선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공의를 하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물같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른다면 절대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존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영광 가운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고, 또한 사람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저희가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외로우신가요? 그래서 사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가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까지 알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리석음으로 미혹되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비참과 불행과 처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하노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란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그의 영광의 정표들을 제쳐두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아무런 이름도 없는 무명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오직 하나님의 공의, 거룩만 존재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이 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까지도, 우리의 불행까지도, 우리의 처참한 처지까지도 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의 자비하심을, 그의 애처로운 눈빛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로이 존스 이렇게 말씀하신 성탄의 의미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살피세요. 그래서 이 죄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탄성이 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이런 불필요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외침이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세요. 그런 외침이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본 자들, 느낀 자들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그러한 죄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죄를 죽여가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삶을 경험할 때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나에게 애통이 되지만 또 놀랍게도 송이꿀처럼 달콤한 말씀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미움, 분노, 시기, 질투, 탐욕, 온갖 죄를 매주일 똑같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똑같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똑같은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성경의 지적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또 내 죄를 살피고 그 앞에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동력을 얻게 되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확 줄어들어요. 얼마나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서로 간의 짜증, 불평, 원망,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많이 서로가 공유하는 모든 공유하는 관계잖아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의 연장선이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